또 저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십시오. 귀의 비늘이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마음의 비늘이 벗겨져서 이 말씀 통해서 날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은혜와 계획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를 향하신 주의 음성도 들리게 하시고, 내지가 보이고 말씀과 직면하는 나의 존재도 되어지는 놀라운 말씀 되도록 말씀의 불화살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식일에 대한 사계명이에요. 준비를 해보니까 이게 좀 분량이 많은 거 있죠. 그래서 두 번으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 안에서 좀 나누기를 원하고, 다음 주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하고 요한복음 5장이나 다른 부분에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성인 제7안식교회, 그런 많은 이단들이 왜 교회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냐, 성경적으로는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당혹스럽게 만드시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안식일이 오늘날의 주일날로 바뀌어간 성경적 백그라운드하고 역사적 배경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런 질문들을 받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이 잘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잘 대처하실 수 있고, 또 거기에는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은 다음 주 좀 더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10계명 중에서 4계명인 안식일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좀 깊이 있게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8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더라도 그냥 우리 국어니까요, 이해될 수 있겠죠. 다른 것에 집중하거나 다른 것에 내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안식일에는 안식일 그 자체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좀 나하고만 있고 나를 생각하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넘어서서 명령이잖아요. 거룩하여,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이유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잘 설명되고 또 말씀되어질 것입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고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고 오늘날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좀 먹고 교회를 가장 힘들게 만들어 왔던 그런 사상, 그런 가치관이 있어요. 그걸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어떤 원리가 두 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고, 이론론이 아니고 두 개라는 거죠. 그게 거노시즘이라고 불러요. 영지주의,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9절은 약간의 원어를 한글로 번역하면서 그 맥락의 뉘앙스가 약간의 오류가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힘써라는 단어 있죠. 9절에 힘써라는 단어, 저게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다른 성경 구절에 많이 나와요. 저게 섬기다, 시중을 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그냥 원어대로 직역해서 해보면 여세 6일을 섬기고 시중 들고 그리고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원론의 가장 큰 폐해는 뭐냐면 6일은 내 날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그냥 내 날이고, 그리고 안식일은, 주일은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 날이라 그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렇게 예배하는 날들과 예배하지 않는 날들로 분리시키는 거, 이걸 이원론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분리시키는 것도 이원론이라고 해요. 자, 예배 드리는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으로, 장사하는 사람은 저울도 속이고, 그리고 그냥 월급 타는 사람이라고 사장처럼 자기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월급 받아가면 그만인 것처럼 불성스럽게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다 이원론이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없는 시간처럼, 그 시간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여세 동안은 할 때, 야, 여세 동안은 대충 살아도 되고 그냥 안식일만 주일만 잘 지키면 되는구나,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분리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바입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의 모든 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그래서 너의 모든 날도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시키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아내이라면, 주일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남편이라면, 그게 아니라 모든 시간에, 모든 요일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그분의 주도권과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걸 구절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혹여 구절을 야, 이건 내 시간이고 이건 내 시간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시간이고 네가 붙잡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학원에서 누구를 가르치거나 또는 운전을 하거나 그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은, 주일은 내 시간이고 내 날인데, 다른 날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지만 이 날에는 오직 하나님 그분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이런 말은 잘 성립이 되지 않아요. 뭐하니? 누가 물었어요. 하나님 일해. 교회 일해. 하나님 시키는 일 하고 있는데, 이게 맞지 않는 어법이다, 문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거지하는 그 시간, 여러분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이고, 그 시간 자체가 거룩한 시간이고, 그리고 그 시간 자체가 예배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우리에게 주는 날과 시간의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맥락 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날은 너의 날이고 이 날만 내 날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일곱째 날에는 구별해서 하나님 그분 앞에 깊이 머물고 예배하는 날이다, 너희들이 함께 해야 되는 날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하는 일을 멈추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도 딸도 여종도 심지어 가축도 손님도 하던 모든 일을 멈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너의 시간, 너의 시선, 또 너의 생각이나 너의 마음, 너의 삶 자체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세에 삶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 도대체 안식일에 뭘 하라는 걸까? 자, 11절을 보십시다. 11절. 이게 안식일의 목적 중에 하나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뭘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을 자랑하고 그 창조하신 사역을 인정하고 그 창조하신 사역을 높이는 거, 이게 안식일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주도권,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게 되어지면서
그 창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여전히 새 창조하실 수 있다. 나를 고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지금 8절로 11절까지 해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을 인정하고 높이고, 그리고 그 역사가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우리 예배 속에서 시작되고 일어날 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이 성경에 두 군데가 나와요. 하나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출애굽기 20장이고 한 군데는 신명기 5장에 나와요. 근데 대상이 달라요. 이 출애굽기 지금 20장은 누구죠? 1세대예요. 포로 생활하다가 지금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지금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1세대 아버지 엄마들이죠. 근데 가데스바네아, 그냥 이렇게 보면 저만큼 보이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들이 들어가기를 불순종하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요수아와 갈렙 외에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리고 이 세대들이 요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거든요. 그 이 세대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도 모르고 바로도 모르고 출애굽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홍해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 이 세대들을 모압 평지라고 하는 요단 동편 넓은 광야에다 모아놓고 이스라엘 전 역사와 출애굽의 과정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설명하는 내용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 신명기 5장의 이 십계명은 이 세대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의 목적이 좀 달라요. 자, 신명기 5장에 있는 12절부터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똑같죠? 14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리고 15절이 이제 이 다음 세대, 2세대들에게 준 안식일의 목적이에요. 너는 기억하라. 같이 읽어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2세대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은 뭐죠? 출애굽한 그 역사들,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구속사, 이 하나님의 구원을 안식일에 자랑하고 높이고 인정해야 된다. 그 목적 안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이 2세대들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신명기 5장 다음 세대에게 주신 십계명의 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목적과 이유는 이 구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자랑하고 인정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니, 이 창조와 이 구원은 그대로 안식일 날에 우리에게 이 주일에 계승되어져서 오늘날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 지금 붙어 있는 거 보시면 상당히 부적절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2개를 해놓고 2개 중에 어느 걸 붙일까 하다가 사람 편에서의 설교 제목을 붙인 거예요. 사람 편에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주일이라는 거죠, 안식일이. 그러나 저것은 안식일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되어지는 일이고, 이 성경적 개념 안에서는 우리에게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통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안식일의 목적이. 두 번째, 신명기 5장 말씀에 근거할 때는 이 구원의 하나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높이는 날이 예배다, 주일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개념을 좀 정리하셔야 합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 기본 개념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3가지 의미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청소도 하고
정리정돈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높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예배다라고 하는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의 역사들이 임재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절대로 줄 수 없는 놀라운 죄에서의 자유함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들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뒤엎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니, 이 설교 제목은 사실은 예배의 개념과 주일의 개념으로서는 상당히 부적당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시고 받으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인 것이 이제 제목으로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신학자들은 안식을 이렇게 부릅니다. 시간의 지성소. 이렇게 불러요. 시간의 지성소. 너무 말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죠. 죄를 사해 주시는. 또 뭐가 있어요? 시은좌가 있어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을 구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그분을 높이고 인정하는 놀라운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날에 먼 일이 일어나고, 이날에 먼 일이 시작되기도 하고, 이날에 무엇이 고쳐지기도 하고, 이날에 무엇이 끊어지기도 하고, 이날에 낫고 새로워지고 용서되고 용납되어지고 씻어지고, 끊어져야 될 것들이 끊어지고 떠나가야 될 것들이 떠나가는, 그것이 시간의 지성소라는 개념 안에서 이 안식일 주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그런 은혜고 또 부어지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이 이런 거다, 안식일이 이래야 된다, 안식일의 목적과 이유는 이거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계명을 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계명을 주시고 법을 주시기 전에 여러분 이 안식일은 희한하게도 먼저 연습을 시켜요. 먼저 훈련을 시키세요. 먼저 살아보게끔 하세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계명을 주셨을 때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방에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한 가중치를 두고 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질병이 있어요. 병원에서도 이게 제일 제대로 손을 못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 자녀를 고치고 이 자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키는 대로만 자녀들이 따라 들어오게 되면 이 자녀가 몸도 마음도 완전히 건강하게 되어져서 너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방법과 방식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가르치고 얼마나 공을 들이겠어요,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율법이 아닌 거예요.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이게 직접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때처럼 한 영혼을, 한 삶을 창조해내시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는 창조가 있고 구원이 있는 날이 주일이고 안식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인 내 백성을 살리는 너무 중요한 날인 거예요. 너무 강조하고 싶은 날인 거예요. 이걸 단지 계명으로 주기 전에, 법으로 주기 전에 얘들이 이것을 삶으로 딱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제대로 좀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가 출애굽하면서 지나온 대목이지만 좀 길지만 그 대목을 천천히 읽어보며, 와, 안식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훈련부터 먼저 시키시고 그 다음에 계명을 주신 거구나 라는 이해를 여러분이 가지시게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주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구나, 그냥 내 새끼를 살리는 장소고 내 자녀들을 일으키는 장소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1절부터
말씀을 읽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광야로 나왔으니까요, 먹을 것도 다 시원찮고 물도 시원찮고 잠자도 시원찮잖아요. 눈만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그래서 먹는 것 가지고 원망했거든요. 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그래서 만나의 히브리적인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만나의 뜻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자, 양식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그것도 매일 먹는 양식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어라. 곧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1리터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혹시 아버지가 아파서 못 나오고 자녀가 아파서 못 나오면 그 가족들 숫자대로는 한 오멜씩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기도 했대요. 18절 그래서 오멜로 되로 되어봤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이거 되게 어려운 일 아니었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만큼 거뒀어요. 내일 먹어야 되는데 먹고 내일 거 남겨놓을 수 있지 않겠어요? 남겨두지 말래요.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은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게 다 안식일, 주일의 개념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21절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서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지금 만나를 거두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삶이 먼저 주어졌어요.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러분 토요일 날 지금 주일이면 내일 오늘 주일 먹을 것까지 하나님께서 전부 공급해 주셔서 주일 날에는 나가도 만나가 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만 주일 먹을 것까지 그들이 전부 다 거두어서 주일날 먹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식일이 삶의 중심이 되게 만드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얼마나 사람 사는 세상에 중요합니까? 그렇죠? 안식일로 삶이 시작되게 만드시고 안식일로 삶의 끝이 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스승이었던 조돈 목사님 교회에서 첫 사역을 했는데 토요일 되면 온 교회가 부산스러웠어요. 만일에 토요일까지 예배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주일날 아동부들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줬다. 그 다음 주로 부목사님이든 전도사든 사임을 해야 됐었어요. 알 자리 없었어요. 그 다음 주로 그냥 사임시키세요. 제가 고신적 장로교회에서 기억도 안 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세례도 거기서 받았거든요. 고신적 장로교회에서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받았냐면 주일날 돈 쓰면 안 돼요. 100원도 쓰면 안 돼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성결교회인데 이 스승이었던 조도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예배 준비하느라고 각 부장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들도 그냥 주일날에 어떻게든 돈을 안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다음에 성경 한 구절 읽어 드릴 텐데
그 말씀은 더하지만 요즘은 이런 말씀도 목사가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말씀을 나누기가 버거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이제 이런 시대가 되어졌죠. 이만큼 주일의 개념이 깊고 무거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그만큼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날 얘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날 얘를 다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날 다시 얘를 새롭게 하고 씻고 정결케 하고 정신 차리게 만들고 복을 넣어주시고 은혜를 넣어주셔서 다시 또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 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식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할 거 있나? 그래서 감히 목사가 예배실의 강단에서 성도들한테 읽기가 참으로 부적당해 보이고 그는 시도를 잘 하지 않는, 들어보실래요? 민수기 15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런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렇게까지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각도를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만치 하나님에게 안식일은 중요했어요. 하나님 그분에게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까? 그만큼 안식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다. 이 무게 감당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장 신경 쓰시는 건 영향력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동물도 살려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땅에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처럼 마게도냐 진역의 동승애와 그리고 이 애굽에서의 짐승과 성적 관계를 갖는 수간, 이것이 너무 가득했던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숨쉬는 건 다 진멸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영향력 때문에 이것도 영향력이죠. 그러면 한 사람이 안식일에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광야에서 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공동체 자체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만치 하나님 그분에게 있어서 이 백성을 살리고 이 백성을 부유케 하고 성익케 하는 데는 이 안식일이 주일이 너무 중요하게 그분께서 생각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내가, 내 존재가, 내 삶이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날이 너의 죽고 사는 삶을 결정할 수 있는 날이니 너 이 안식일을, 주일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강조용법으로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만이라도 나를 만나지 않는다면, 그날만큼이라도 네가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매일이 살아있으나 심령은, 감정은, 마음은 죽은 채로 죽은 날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는 안식일을 창조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는 구원의 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며 주일을 지키며 우리가 일어나야 될 일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지금 전하는 말씀 어간의 중간, 그 중간을 이제 다음 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어떻게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어져 가는지. 지금 이제 같이 우리가 볼 본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주일날을 지키시고 사역을 하셨는지 그 안식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인데요.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안식은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니 저 당시에는 여전히 구약적인 범주 아래에 있으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은 그럼 무슨 날이겠어요?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요일 날 이걸 주일이라 부르고 우리가 주일을 지킨 안식일로 취급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장 강력하고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그리고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신 날도 여러분 주일이었어요.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왜 손을 보였겠어요? 이게 뭐야? 누구야? 환상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육체적으로 내가 진짜 부활한 거야. 내가 말한 대로. 그리고 이걸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이 의심하니까. 그죠?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여러분 이 19절부터 21절 안에 안식일, 주일에 대한 놀라운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다음에 주일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든요.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자, 평강의 뜻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뜻이죠? 평강, 평안하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맞아요. 저 뜻이에요. 평강, 에이레네, 편안하고 안정감 있고 걱정거리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 편안함이 안정감이 걱정거리 없음이 언제 어떨 때 우리에게 주어지고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돈이요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시대는 그렇죠? 돈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오해되어져 있고 오해가 아니죠.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두 번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 사람이 여전해요. 내 현실도 여전해요. 내 상처도 여전하고 내 중독도 여전하고 다 여전한데 주일이 대단한 날이라고. 주일이 무슨 별다른 게 있다고. 그날 안정감이 생기고 평안해지고 근심이 물러가고 왜 그러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안정감도 있고 해피하기도 하고 또 현실은 그렇지만 그 현실이 너를 만지지 못하는 평강이 있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앞에 있을 얘들아 오늘은 지금은 니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될 때다. 끊어졌던 게 하나님께 닿아야 될 때다. 여러분 원어적인 이 의미가 이 안에 숨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이 찾아온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죠? 어떤 상태입니까? 마가는 겟세마네 동산에 붙잡힐 때 도망갔어요. 벌거벗은 채로.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3번 예수를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먹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들도 붙잡혀 죽을까 봐 그 현장에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얼마나 실패감이 있었겠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죽을 때 저도 같이 죽을 수 있어요. 저는 다른 제자는 몰라도 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랬는데 3번 부인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실망감과 열패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야 나는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야 짐승.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실패와 낙심과 절망으로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도 잡아 죽일까 봐 이런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문을 통해서 안 들어오시잖아요. 벽을 뚫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고. 그렇죠? 여러분 그랬던 제자들, 그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괜찮아.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끊어졌던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해. 마가야, 너 끊어졌던 하나님과 다시 가서 닿아야 돼. 여러분 연 날려보셨어요? 방패연. 방패연은요, 우리 고향에서는 얼레라고 안 그러고 자세라고 그래요. 이제 연줄을 쫙 감잖아요. 그리고 한번
이쪽에다 탁 튕기면 이 방패연이 쫙 올라오다가 탁 틀어져요. 그 이쪽으로 쫙 가거든요. 그러면 이쪽 상대방의 다른 또 친구가 연을 날리고 있다가 또 반대로 와요. 쫙 이렇게 서로 연줄이 엇갈리잖아요. 그때 한번 또 자세로 탁 튕기면 이게 이제 딱 묶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연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싸움 실줄에 그 사기 그릇, 유리 그릇을 그냥 팍 찍어가지고 엄마 스타킹, 누나 스타킹에다가 다 채가지고 풀에 섞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실에다가 풀 매기는 거거든요. 연싸움 하려고. 근데 저는 연싸움보다도 연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주로 가는 게 훨씬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 동네 높은 산 위에서 그렇게 이제 한 10명, 10명 서서 연싸움을 하면 1km 밖, 1.5km 밖 저 멀리서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싸움에서 하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방패는 이렇게 날아가요. 이렇게 출렁출렁 날아가거든요. 그럼 그 떨어지는 데를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뭐 나 혼자가 아니라 수십 명이 그 연을 주로 다니기 때문에 달리기 빠른 사람, 날쌘 사람, 이런 사람. 그래서 뭐 떨어지는 실이 먼저 땅에 닿잖아요. 그럼 실을 잡고 팍 달려가면서 쫙 당겨요. 그래 연을 딱 잡으면 그날에 연을 3개 만일에 주었다. 그러면 동네 영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연이 생각나는 거예요. 줄 끊어진 연, 출렁출렁 바람 따라. 이건 항방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바람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 중에 줄이 끊어진 연 같은 그런 때를 보내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줄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감정이 이끄는 대로, 현실이 이끄는 대로 출렁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출렁출렁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 하나님과 이제 다시 닿아야 된다. 너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져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안식일이라고 한 이 주일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부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사는 거예요. 주일날 어디까지 어떤 삶이었든지 관계없이 주여 오늘 내가 다시 살아 일어나도록, 다시 남편과의 관계 안에, 자녀와의 관계 안에 내가 내 죄를 보고 내가 부부가에 엎드리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그 창조와 그 구속과 구원의 은혜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 주일이다,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끊어진 영 같으신 마음의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가가는 놀라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을 다시 보실래요?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여러분 제자들이 저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주님 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그래서 창피하고 내 자신이 너무 실망스럽고 그래서 여기 숨어 있어요. 근데 저를 보낸다고요? 여러분 안식일에는요 파송의 개념이 있어요. 부르심의 개념이 있고, 여러분은 또 예배가 끝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세상 속으로 현실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안식일에 여러분 약국 하나를 가도 여러분 열들이는 약을 주잖아요. 약사가. 여러분 응급실에 가면 그죠? 여러분이 볼 때도 저 의사가 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 의사 여러분 응급실에 가면 특히 주말에 가면 되게 많지 않나요? 그죠? 레전트가 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너무 의심스러운 그런 처방과 그런 진단을 할 때 많지 않던가요? 그럼에도 그런 의사들이 여러분의 질병을 체크하고 진단하고 낫는 약을 주고 주사를 주지 않아요? 근데 주일의 의사는, 내 인생의 의사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일에 그렇게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처방이 있는 거예요. 고침이 있는 거예요. 위로가 있는 거예요. 싸매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다시 살아, 파송받아, 다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 저 그런 주제가 안 돼요.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에 말씀으로 나를 만지시고 은혜로 나를 만지셔서 다시 나로 일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보내는 거죠. 아내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엄마의 자리로 거기갈 속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주일 아침에 온대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만져진 상태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고 절절해야 되겠냐고요. 얼마나 갈망해야 되겠냐고요. 그러면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세요.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 숨을 쉬셨다, 숨을 불어넣으셨다, 두 군데밖에 안 나오거든요. 하나는 여러분에게 자주 소개하는 창세기 2장 말씀이에요.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은 아니지만 이 요한복음 5장 22절,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그런 데 있나요? 옛날에 제 어릴 때는 이렇게 은사 집회, 신유 집회 이런 데 가면 부흥 강사님들이 성령을 받아라 뭐 많이 그랬어요. 바람을 불면서 마이크로 뭐 이렇게 성령이 나간다 그러면서 사이비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막 우리를 좀 헤매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2장 이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 제자들을 다시 파송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은 예수께서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죠. 그죠?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말하냐면 재창조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예수를 배신한 이 막대 먹은 제자들을 거기서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사하시고 그런 연후에 다시 사역과 삶의 현장으로 재파송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은 재창조가 있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분의 근세와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때가 주일이고 주일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부탁드립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주일이 그런 날이라고요.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시작의 개념이, 주일의 시작의 개념이 아침부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의 개념이 저녁부터입니다. 그 근거가 이 말씀, 창세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예요. 저녁부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을 때 보니까요, 오후 4시쯤 되면 상가들이 다 문을 닫아요. 마청 같은 거로 다 뒤집어 씌우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여러분 좋은 나라 갔잖아요. 뭐 외국인들 와가지고 24시간 편의점이 다 있고 문 다 열고 있고 대한민국 정말 좋은 나라예요. 순 거짓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 백성들을 망하게 만들기 딱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유대인들은요, 저녁부터 내일을 준비하는 아침이에요. 저녁이. 내일을 준비하는 저녁이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 저녁을 후투로 보내지 않아요. 저녁을 술집에서 보내지 않고요. 저녁을 오락한다고 보내지 않고요. 저녁은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 저녁에 내일을 위한 시작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저녁 8시, 9시 되면 다 자요. 예.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저 적은 나라가 여러분 국민성 자체로도 여러분 저렇게 하마스다 뭐다 그냥 전투기로 지어박는데도 여러분 쿠웨이트고 뭐 사우디아라비아고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내요. 그냥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그렇게 부자 나라라도 유전밖에 없거든요. 그래 여러분, 만일에 이스라엘 편들면 이란이 사우디 유전에다가 미사일 하나 쏴버리면 그들은 경제가 하루아침에 다 그냥
예. 그래서 석기 시대로 되돌릴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의 부강한 나라들입니다. 한 방에 석기 시대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그들의 온 중심은 화두가 뭐냐면 산업 다각화입니다. 산업 다각화. 유전 말고 다른 것으로 국민을 먹여 살렸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나라를 그렇게 부러워한대잖아요. 중동의 모든 나라들이 우르르 보고. 하나를 부신다고 나라가 안 자빠지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부터. 흥청망청이 없어요. 근데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저의 자녀들조차도 왜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토요일 날 새벽 3시, 4시까지 주일 아침 게임하다가 휴대폰 하다가 4시에 5시에 자고요. 중고등부 애들 오늘 예배 올 거잖아요. 오늘 몇 시에 잤니? 거의 물어보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 그러면 빨리 자네가 새벽 4시예요. 그럼 새벽 4시, 5시 자고 하룻밤 꼴딱 새고 와서 오후 2시에 예배 한동 앉아있는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피곤하고 정신도 산만하고. 지금 내가 아이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고 저녁부터였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안식일의 시작도 저녁부터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일을 사모하고 갈망하시면서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을 챙기시고 준비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되보십시오.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9시 자는 날이다. 왜냐하면 내일 예배 때문에. 이거 하나 인식시키고 공부시키고 삶으로만 만들어놔도 우리의 자녀들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토요일은 그죠? 그냥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승리하려면 토요일 저녁부터 시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일찍 드시고 참 잘 쉬시고 그리고 빨리 주무셔서 아침에 세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 갈망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10분 전에 10시 50분에 우리 양을 잡는 기도 하잖아요. 그 시간에 꼭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오늘 꼭 하나님과 연결되고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가고 싶습니다. 이 주일이 그냥 왔다 가는 종교적 행사가 아니라 안 나오면 그냥 찝찝해서 오는 주일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설교 잘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가 아니고요. 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많은 교회, 그 갈망이 예배 시간마다 가득 들어차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되면 그 주일에 승리하는 삶이 우리를 어떻게 되죠? 주중에 매일의 삶이 말씀 안에서 시작하고 말씀으로 되어져 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주일에 승리하지 않고는 매일매일 큐티를 한다, 가만가만을 올린다,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큐티 중에 그냥 한두 개. 18일 날 큐티 본문이에요. 여호야김이 이제 우리 성도 중에 가만가만에 올라온 걸 제가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가만가만도 잘 안 하기도 하지만 가만가만을 읽지도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안 하니까 안 읽는가 봐요. 옆 사람을 쳐다보시겠어요? 안 하면, 시작 안 하면 읽기라도 합시다. 그럼 가만가만 안 하면 읽기라도 좀 하세요. 여호야김이 궁전 건축을 위해 자기 위엄을 더 높이고 싶었던 것처럼 저는 그럴싸하게 보이는 가진 것들로 나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를 위한 큰 집이나 백향목은 형통이 아니라 화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내 옆에 힘든 사람을 돕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하십니다. 비록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비록 억울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되게 말은 순종하는 말을 하는데 화는 되게 많이 나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힘든 거죠. 말씀대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은 틀림이 없으시기, 하나님은 선한 분이심이 진리이기에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적용을 하겠습니다. 적용 1. 오늘 나를 위해 계획했던 것들을 실행하지 않겠습니다. 뭘 계획했는지 참 궁금하지 않아요?
두 번째, 가난하고 궁핍한 내가 돌아보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께 묻고 주신 마음대로 움직이겠습니다. 아마도 뭘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아마도. 저도 주중에 받았걸랑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안 받았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흘려받았어요. 예. 17일 또 어느 분의 큐티 가만가만 올라온 거예요. 9절.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저도 이날 이 구절로 했는데 전 최근 한 10년간 아니 6.25 이후에 이보다 더 놀라운 기도 제목을 본 적이 없어서 이걸 꼭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유다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긴 우상 때문이라고 하셨지. 나는 요즘 무엇에 절하고 무엇을 섬기며 사는가? 말씀이 물으시는 이 질문 앞에 절하고 섬기는 것이 너무 많아서 복잡한 심경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 오픈하기 어려웠지만 한두 번 했었던 그것이 끝내 적용되지 못했고 오히려 오픈함으로 부끄러우면서도 이상한 자유함이 있는 흡연이라는 우상입니다. 삶의 힘든 시간들에 어릴 때 친구들과 함께하는 가스, 본드, 흡연이 나의 결핍을 채웠습니다. 가스, 본드가 끊어진 것도 기적이나 담배라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었으니 이제 담배라는 불안과 욕구의 중독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복음의 빛으로 끊어내고 싶습니다. 오픈하고 이상한 자유를 갖는 마음을 보니 담배로 건강을 해치거나 본이 되지 못하거나 덕을 세우는 일보다 우선이니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 같은 양심이 화인맞은 나를 오늘 말씀으로 돌아봅니다. 자, 그리고 적용하기 기도 제목을 한번 들어보세요. 금연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놓기 싫어서 어렵습니다. 정말 여러분 정직한 표현 아닙니까? 금연하기가 싫으니까, 담배 끊기가 싫으니까 금연 안 해야지 기도 제목 잡는 것 자체가 싫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기도 제목, 소극적인 적용이지만 담배 필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을 6.25 이후 본 적이 없어요. 나 이거 우리 교회 어디다 액자 만들어서 걸어놓고 싶어요. 진짜 담배 필 때마다 기도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야, 내 진짜 이거 읽다가 울컥했어요. 1부 때도 내가 울었다니까요. 또 감동이 돼서. 우리가 다 이렇게 모질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다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족함을 가지고 주일날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모자람을 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저 죽게 생겼어요. 저 어떡해요?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나오며 이 끊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목장 예배 안에서 하나님 제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런 갈등이 있고 이런 적용이 있어요. 또 그렇게 목장 식구들 가장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나누면서 또 기도를 요청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담배 필 때마다 기도하겠대요. 저는 이런 멋있는 기도를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이 계속 이런 적용이 올라오는 거 아니야? 술 마실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금연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깨달아지도록. 제가 참 이 가문을 읽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그때마다 창조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높이고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노래하고 자랑하게 될 때 그냥 그 나의 기도와 나의 찬양과 나의 예배에 흠양하시고 기뻐하셔서 그분께서 가만 있을 수 없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작용이고 능력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매주일마다 우리의 주일이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자식 살리겠다고 그렇게 세팅해 놓으시고 장치해 놓으신 가장 좋은 세팅, 그것이 주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정말 토요일날 8시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내가 내일 받을 은혜를 위해서 토요일 저녁부터 예배를 좀 준비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강제는 아니고 예배는 아니지만 그 삼엄으로 달려나와서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내일 꼭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끊어진 영 같아요. 덩실덩실 막 마음대로 가고 있어요. 꼭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구보다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나는 꼭 주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시 이 현실적으로 들어가 내가 살아낼 수 있고 받아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라고 좀 잘 보라고 앞에도 앉고, 좀 잘 들리라고 찬양도 크게도 좀 하고, 아멘, 아멘도 좀 세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도 안 들려. 여러분, 그렇게 그 절절함과 사모함으로 이 주일이 지켜져 가고, 이 주일 안에 거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누가 안 보이면 대여스미스 막 전화를 하고 집에 막 찾아가가지고 막 들어 누워버리세요. 할렐루야. 다음 주 안 나오면 와서 또 들어 누울 거야. 밥 안 주면 안 오고 막 그러십시오. 그래서 막 저녁밥 챙겨주는 게 귀찮아가지고 막 그 다음 주에 오게 해. 서로 안 올 생각인가 봐요. 아멘을 안 하네. 기도하겠습니다.